여러분, 이 코로나가 잡힐 듯 하다가 다시 확산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전염병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인 트렌드는 첫 번째 언택트입니다. 비접촉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이제 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여러분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영업도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 학교 공부도 인터넷으로 하고 진료도 병원에서 진료도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230%나. 세 번째, 이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에게 훅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 멘탈이 와서 굉장히 우울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세월이 어떠할지라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풀어지고 복음을 누리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누리며 우리 안에서 풀어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엄청난 이런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3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이 영혼이라는 말을 보면 마음입니다. soul, 마음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마음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영혼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내 마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마음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금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성은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의지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마음이 잘 되어야만이, 너의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너의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우리의 병든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복음을 가졌는데도 능력 있게 살지 못할까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이 잘됨같이, 내 마음이 잘됨같이, 너의 마음이 잘됨같이, 너의 마음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만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는데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런 데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단하셔요. 왜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할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훈련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복음을 주셨어도 여러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도 누릴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 속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엄청난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 말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던, 그리고 여러분 학습했던, 경험했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된 습관과 가치와 성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견고한 진에 갇혀서 삽니다. 어둠에 잡혀서 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서 삽니다. 과거의 불행한 기억 속에 잡혀 살아요. 억울함 속에 잡혀 살아요. 실패의식 속에 잡혀 살아요. 풀어질지어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돼서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마음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 때문에 늘 내가 슬퍼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우울해요. 복음을 가졌는데, 새롭게 거듭났는데,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는데 늘 낙심이 되고 늘 우울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 때문이라고요. 이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아서 평생 끌고 다니는 거예요. 풀어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존재 자체인 성령님,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진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늘 견고한 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내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뿌리박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면 풀어내시길 축원합니다. 견고한 진이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경험해도, 이런 금덩어리를 주어도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다 허물어뜨리면 아침에 뜨는 햇살에도 감사가 나오고 행복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하며 행복할 수 있어요. 견고한 진은 마음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견고한 진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생각과 말이 굽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언제나 주님 생각보다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마음속에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풀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견고한 진을 내가 마음속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나를 얽어매고 내가 나를 매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풀면, 우리의 말로 풀면,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풀릴지어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니라. 내가 용서 못해 하고 마음속에 탁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때요? 푸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말로 내 의지로 선포하면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 풀어주고 풀어내고 살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말은 늘 긍정을 선포해야 돼요. 늘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묶을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을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의 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향하여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생명의 말을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가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억울해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견고한 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억울함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퍼뜨리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 것도 나누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지 그런 여러분 어두운 말도 나누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어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언제나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해처럼 빛나는 곳이에요. 어둠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여러분 눈꼬리가 올라가면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천국에는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천국에는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여러분 되씹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과거의 어둠을 붙잡고 여러분 어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서로 소리 지르고 논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천국은 모두 다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어간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화가 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지라도 그런 것을 머릿속에 되새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나쁘고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상처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미움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정이가 여러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굴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말이 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든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다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있다면 오늘 다 내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 대한 상처가 들어있다면 오늘 다 풀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들어있다면 풀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누가 했다면, 상처 주려고 어떤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그러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 속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내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그 사람처럼, 한 번도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처럼 늘 건강한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왔다가도, 마귀가 왔다가도 찌를 게 없어요. 상기시킬 것이 없어요.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원수가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요.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남자가 스위스 시골에 여행을 하다가 식당에 이렇게 들려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식당 주인에게 제가 여행 중인데 지갑을 호텔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1시간 안에 다시 돌아와서 음식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펄쩍 뛰는 거야.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당신 처음 봤는데 어떻게 당신 말을 믿겠소? 당장 식사값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음식값 내놓으세요. 이 소동을 지켜보던 식당 웨이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분이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자기 돈을 꺼내서 주인에게 대신 식사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손님이 갔는데 1시간 후에 그 손님이 식당에 다시 왔어요.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이 식당 제게 팔지 않겠습니까? 얼마면 팔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황당해하면서 손님의 눈빛을 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그래, 욕심껏 가격을 불렀어요. 정말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30프랑만 주세요. 그러자 이 손님이 두 말 없이 그 자리에서 30프랑을 주고는 식당을 딱 인수를 했어요. 식당 문서를 받아서 웨이터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은 30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손님이 그 식당을 30만 프랑에 사서 웨이터에게 딱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손님은 그렇게 떠났고 이제 웨이터가 새롭게 식당 주인이 되었어요. 자, 예전 식당 주인은 돈을 벌어서 너무 기쁜 거야. 야, 30만 프랑.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더 비싸게 불렀을 걸. 그래서 한 몫 더 챙기는 건데, 아니, 저 웨이터 저 녀석이 애당초 없었더라면 여전히 식당도 내가 갖고 그 손님한테 엄청난 팁도 내가 받았을 텐데, 본인이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 사실을 까맣게 여러분 잊은 채로 예전 식당은 괜히 마음에 그런 생각이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 종업원이 내 식당을 빼앗았어요. 내 종업원이 내 식당을 빼앗아갔어요.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요. 종업원이 내 식당을 빼앗아갔다고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새로운 식당 주인이 된 웨이터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병들고 견고한 진이 있으면 감사할 줄도 몰라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다 내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 때문에 자꾸만 왜곡을 하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다 내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증오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억압도 떠나갈지어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을 만드세요. 우리 PPT 하나 띄워주면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이 걸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긍정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자신 또한 그렇게 여러분 선포한다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낼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나를 만들 것이며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늘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일할 것이며 어떤 어떠한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시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항상 의욕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행동과 언어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부정적인 언어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이든 항상 젊음을 유지할 것이며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